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내렸던 홍수가 이제 멈추어지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달할 때였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니까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나타나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졌겠구나. 왜냐니까 이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봉우리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마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고 비둘기는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선택한 새는 비둘기가 아니었고 까마귀였습니다. 처음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아마 노아는 비둘기보다는 까마귀를 더 신뢰했다는 것이,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보냈겠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노아가 자기를 그만큼 믿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덕분에 살았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가 아니었으면 까마귀도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노아 방주 덕에 살아났고, 다시 말해 노아 덕에 살아나놓고 노아에게 배은망덕하게 돌아와서 물의 상태가 어떤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갈대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늘 남보다 먼저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보다 먼저 뽑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인정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분명히 비둘기보다 까마귀가 먼저 선택이 되었는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뭐가 더 나았습니까? 첫 번째 선택받은 까마귀보다는 두 번째 선택받은 비둘기가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노아가 까마귀에게나 비둘기에게나 바랬던 것은 이 땅에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증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자기가 첫 번째로 선택받았다는 이 영광스러운 선택을 그냥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남보다 먼저 선택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진급하고 하는 일에도 늘 나는 남보다 먼저 선택되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받는 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택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처럼 먼저 선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차라리 선택받지 못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 저도 목사로 선택받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 설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쳐놔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선택받았다 해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우린 그것을 이 까마귀를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 선택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까마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만 기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부르심이나 사명 그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아주 중요한 선택을 또 했어야 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을 뽑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거운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내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했습니까? 그래서 선택받아서 대통령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그 수많은 대통령들 중에 정말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국민들을 기쁘게 한 사람보다는 선택해 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한두 번 뽑았습니까? 그렇게 뽑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뽑기 전에 선택받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대통령으로서 사명과 직분과 모든 걸 다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외쳐놓고 선택받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놓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선택받아놓고 어떻게 하는가를 잘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까마귀같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를 보면은 비둘기는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도 있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는 왜 안 돌아옵니까? 뒤늦게 나갔던 비둘기도 돌아왔는데요. 앞서 나간 까마귀가 안 돌아온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가 있을 곳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방주가 땅에 내릴 때까지, 노아 가족들이 나올 때까지 성경을 보면 2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까마귀는 2달 이상 동안 그냥 물이 빠지지 않는 그곳을 날아다니면서 있을 곳이 없는데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까마귀의 식성입니다. 까마귀는 지금도 썩은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들이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 위로 둥둥 떠서 아마 떠돌아다녔을 겁니다. 까마귀는 나가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또 끔찍한 이야기지만 죽은 시체가 너무 많습니다. 썩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까마귀의 식성은 그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썩은 양식을 위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도, 어떤 양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썩은 양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먹는 양식은 뭡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먹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게 다른 것입니다. 까마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썩을 양식을 먹습니다. 썩고 더러운 것들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을 것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 먹을 것도 없다, 세상에 머무를 곳도 없다, 있을 곳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썩을 양식 먹지 않고 오늘도 매주일마다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은 양식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 썩을 양식을 먹는다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는 처음부터 대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제일 믿고 제일 신뢰를 해서 제일 먼저 뽑아서 보냈는데 이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두 번째 비둘기를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비둘기는 처음에 나갔다가 물이 가득 차고 썩은 것들만 있으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강한 새다, 또 기소성이 강한 새다,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통신수단으로 썼습니다. 편지를 비둘기 다리에 매서 보내면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신수단으로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회귀 본능이 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도 매주일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세상으로 나갔다 쓰는 표현하지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은 교회가 본트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내가 돌아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매주일마다 어디로 온다고요?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 본토인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귀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을 돌아다니다가도 반드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는 영적인 비둘기라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버리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건 세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을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있을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 이게 비둘기가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발 붙일 곳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안식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편안히 쉴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발붙일 곳이 너무 많고, 세상에 내가 편안한 안식을 얻을 것이 너무 많고, 세상에서 먹을 것이 너무 많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불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 그 불안했던 마음들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절망당하고 아파했던 마음들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편안을 얻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은요, 이걸 비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갔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그리고 12절 가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왜 7일마다 계속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까? 궁금하니까 매일 내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5일마다도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7일을 기다려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둘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다시 하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노아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도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7일을 기다려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영적인 회개 본능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도, 세상은 다 죽고 가더라도 노아 방주한만큼은 지켜주신 것처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의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복받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둘기의 사명이었습니다. 비둘기가 마지막 나가서 이제 잎사귀를 하나 물어오는데 이 잎사귀가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노아는 이걸 보고 이제 완전히 땅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감람나무는 높은 고지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저지대, 이 논이나 이렇게 같은 낮은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 낮은 땅에 있는 나무가 잎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는 땅이 완전히 말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이제는 방주 뚜껑도 열고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물이 다 그쳤습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면 둘째 달 서무 이른 날에 땅이 말랐더라. 무려 57일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 1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게 노아가 방주에서 안 나왔던 이유였습니다. 노아는 땅이 말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나가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던 이 노아는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57일 동안은 방주 안에 있으면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는 그 안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걸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는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기둥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든지 불 기둥이 움직이든지 그것이 움직여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지,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여기 모르신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복의 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이 먼저 있어야 지켜 행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세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이런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십시오. 노아 가족들이 57일이나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내가 움직인다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나자 그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노아는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방주가 나온 후에 그는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노아가 알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홍수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도 자기가 알아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뭔가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달라달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제단 쌓다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노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인류가 멸망하든 어쩌든지 간에 자기 가족만 살아남으면 되지.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사실은 노아에게는 그렇게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노아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첫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을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럽니까? 그게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 먼저 충성하라? 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 성도들을 먼저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부터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따로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는 이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어요. 그 말씀 속에 숨겨있는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하시는 말씀을 꼭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까마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비둘기 같은 삶을 사심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시간도 날마다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회개 본능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더라도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마음껏 주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